어느덧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열광을 하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서서히 회복이 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 기적입니다. 맨날 학교에서 하위권에 맴돌던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 기적이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싸운다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팔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때려서 넘어뜨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십만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서 넘어뜨린 거죠.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견고한 성에 소리를 막 지른다고 서 있던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기적입니다. 범람할 정도로 많이 흐르던 양의 물이 바다였는데 그 물이 양쪽에 벽을 서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죠. 기적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적을 신앙적으로는 체험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실까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워낙 의심이 많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지 않고도 잘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기적을 원하니까 이런 기적이라도 보여줘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오른쪽 이렇게 손등에 이만큼 큰 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왠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나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던 그 혹이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으라고 하면 저는 꼭 이렇게 오른쪽 손등에 손을 얹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저 이거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나았나 보는 거죠. 이렇게 나았나 안 나았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나 안 보이셨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작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잘 안 되던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쟁이 떠오르게 되죠.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대단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화친을 맺고 애굽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문제는 이세벨이 올 때에 애굽의 신과 우상들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져온 신과 우상들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지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왕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세벨이 가져온 이방 신과 우상들, 그것들을 믿고 섬기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자리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룰은 이런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이런 것이 바로 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막 제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가면서 미친 듯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큰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통에다 물을 채워서 거기다가 흠뿍 부었습니다. 제단도 흠뿍 젖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죠. 아니, 지금 이제 불이 내려와서 태우려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제단과 제물과 나무를 완전히 불에 적셔버린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깨끗하게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에 놀라워합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이셨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체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 엄청난 체험을 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것을 아합 왕도 보았고 또한 백성들도 보았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아합도 분명히 보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도 분명히 보았건만 그들에게서 회개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일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대나 예상과는 딴판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기적과 기쁨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브에일세바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합 왕과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절망적인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합 왕에게 가서 영적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나는 왜 내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는 상황까지 되어야 되나? 너무 곤고하다. 정말 피곤하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적만 체험하면 확실히 믿게 되고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꾸만 새로운 기적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또 기적만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고 계속 기적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일생일대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 체험은 엘리야 개인에게도 큰 영적인 체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며칠 전에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두려움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곤고해졌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렇게 충만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신앙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체험을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충만할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오직 이 은혜 가운데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같이 봉사하는 공동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당할 때 정말 맥이 빠지죠.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까지 당해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내 인생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이, 이런 일들이 생기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할 뿐인데, 없는 시간도 만들어가면서 불편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또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큰 시험에 드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서가야 하는데, 이런 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자꾸만 신앙이 덜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저앉게 되고 어떤 때는 내 신앙이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열심히여서 저분은 신앙이 참 잘 성장해 가시겠다 싶은데 자꾸만 주변 상황에 흔들려서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예상치 않았던 부당한 일과 상황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큰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큰 걸림돌에 걸려 시험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 엘리야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막 살아가다가 덜크덕 부당한 상황 앞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고 시험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이세요. 그리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세요. 마치 그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엘리야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한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너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완전히 갔구나, 끝났구나,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게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 있는 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다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큰 장애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큰 시험과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은혜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부당한 일, 부당한 상황들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요? 자꾸만 주님 앞에 묻게 되는 일들이,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시한 결단하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과 자녀들과 범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